1975년에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1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무참히 살해되는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연쇄살인사건이었습니다.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노인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그렇게 살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잔혹했든지 이건 혹시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그렇게 한 것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잔혹하게 살해가 됐어요. 3살짜리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그렇게 살해된 경우도 있었고요. 이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누구였냐면 김대두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교도소에 다녀온 후에 사람들 앞에 무시를 당합니다. 교도소에 다녀왔다고 무시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받아주지를 않고 마음의 분노를 품어요. 두고 보자. 내가도 돈 가지고 너희들 앞에 당당히 서겠다는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이로 인해서 55일 동안에 17명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벌이죠. 이 사람이 잡혔을 때 이 사람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저런 흉악한 일을 벌일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 그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구치소에 있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인간으로 가치도 없고 저 사람은 바뀌지 않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여러 사람들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책을 가져다 주고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변할 수 있겠냐고,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여겼지만 결국은 그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도리어 그곳에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는데 당신이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떡하겠냐고 믿으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백 명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건 제가 공연히 하는 말이 아니라 저희 솔직한 심정입니다. 누가 저에게 어느 큰 회사의 사장 자리를 줄 테니 예수님을 버리고 오라 하면 저는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사형의 날을 기다리며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 그날을 기대하는 지금이 내게는 가장 행복합니다. 비록 사형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지금이 나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어느 것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극악 무도한 일을 저질렀던 이 사람,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건 그가 사형수 때문이었기 또 아니에요. 법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교도소에 갇혔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그에게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 10년 가운데 들어갔을 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을 때 어떻게 짐승 같은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을 수 있을까?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있으면 우리는 잠깐 변할 수가 있어요. 그치요? 돈이 있으면 비싼 옷 입으면 조금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치요? 돈이 있어도 주사 몇 방 맞으면 좀 탱탱해 보여요. 조금씩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속사람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땅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그는 돈이면 다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해도,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욕을 해도 그래 니들 욕해라, 나는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살아갔던 사람, 그가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실 때,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 떼어주고 내가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 온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재산 다 나눠주겠다는 얘기예요. 생명처럼 여겼던 그 재산 다 나누어 줍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목숨, 다른 사람의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돌로 쳐 죽이는 일조차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사도 바울,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복음을 전해주실 때, 그 복음이 그에게 전해졌을 때 그는 복음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의 골수골세를 쪼갭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모든 것을 다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복음으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지셨습니까? 이전에 내가 좋다고 여겼던 것, 이전에 귀하다고 여겼던 것, 이것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여겼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복음이 내 안에 임재하게 되니 이제 쓸모없다 여겨지십니까? 이제 이거 없어도 살겠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는 것이고, 여전히 이것 없으면 살지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전히 이것은 버리지 못하겠다고 내 마음속에 붙들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내 삶을, 내 인생의 목표를, 내 인생의 목적을, 내 인생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우리 인생을 뒤바꾸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으로 살아갔던 말씀 안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이 뒤바뀌어졌을 때 그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로 그들은 살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복음이 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복음이 임하게 되면 쉽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낙담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있다고, 괴로운 일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쉽게 낙심한다는 것은 내 안에 복음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생각대로 안 돼도 설사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36절에 38절을 보면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깊은 곳에 있든, 내가 저 어느 곳에 있든,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어떤 지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어떤 지경에 있든 복음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실패해도, 내가 아파도, 내가 비록 죽을 날을 받아놨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이 영접된 사람, 복음이 함께하는 사람은 인생의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주었던 사도 바울의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했던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지 못하고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다른 선교지로 떠났던 사도 바울, 늘 내가 개척한 그 고린도 교회들,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 늘 걱정스럽기도 하고 늘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고린도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분열이 일어났고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났고 교인들로서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그런 소문들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교회가 다 깨질 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복음을 회복하여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너희들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만이 너희들을 회복시킬 수 있고 복음만이 너희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복음만이 이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으니 너희들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편지였던 거예요. 오늘 이 편지를 통해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이렇게 변화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변화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자유함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1절도 보게 되면 오늘 9장 1절을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 주님의 자녀들인 것을 기억해라.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인의 지위를 회복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은 여러 가지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세상적인 것들의 노예로, 이것 없으면 못 살겠고 이것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자신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파멸로 인도하는 그 많은 것들을 붙잡고 그들은 그곳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것이 너희의 생명이고 이 길로 갈 때 주님께서 너희를 저 하늘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을 그 모든 속박하던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복음을 받고 다 자유인이 됐던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자유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던 거지요. 그래서 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를 회복하여라. 자, 어떤 자유를 회복해야 됩니까? 오늘 이 자유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5가지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이었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8장 34절을 통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우리는 죄를 짓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였던 거지요. 그리고 이 일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피의 제사입니다. 너네가 영원히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어린 양을 바치고 어린 송아지를 바쳐서 제물들을 바쳐서 피를 흘림으로 그 죄값을 사함받고 그리고 살아가라라고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해마다 그들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해마다 피의 제사를 통해서 씻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제사가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또 죄짓고 또 제사 지내야 되고 또 죄짓고 또 제사 지내야 되고 늘 반복이었던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우리가 피의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그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 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존재인 겁니다.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버리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아 찢기시면서까지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자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일 원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이렇게 죄짓고 네가 어떻게 죄를 떠나서 살 수 있겠니? 이 정도 죄는 괜찮아. 죄짓고 살자. 그리고 네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더럽혀진 몸,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것, 자유인이 아닌 죄의 종으로 속박당하는 삶으로 늘 유혹하는 게 바로 사단이에요. 마틴 루터가
하루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마귀가 와서 마틴 루터에게 이야기합니다. 루터야, 너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 너 한번 볼래? 그리고서는 종이 하나를 내밀어요. 봤더니만 마틴 루터가 여태까지 지었던 죄의 목록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떻게 했고 어떤 나쁜 생각을 했고 그가 범했던 죄의 목록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가. 다 보니 마음이 철렁 가라앉습니다. 그래, 어떻게 이런 죄인, 이렇게 나쁜 생각, 나쁜 짓 했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나?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루터야, 네가 많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죄를 깨끗게 하였노라. 루터가 힘을 얻어 마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다. 그래, 나는 씻을 수 없는 죄인이다. 그 죄의 목록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깨끗게 되었노라. 이 말을 듣자 그 마귀가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아들답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신 자유인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에 얽매여서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죄된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죄값으로 내어놓으시사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루터가 또 이야기하는 것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리의 두려움이 뭔가? 사람들의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죽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프면 어떡하나 보다 사실은 죽으면 어떡하나, 그게 더 큰 두려움이잖아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고민했고 근심했고 극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고대의 왕들은 뭘 먹으면, 어디로 가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들은 늘 고민했고 찾았고, 지금도 과학의 발달로 사람을 냉동시키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영원히 살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감사하게 주님을 믿고 따른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고, 죽음 앞에서 아파해 할 수도 있고, 죽음 앞에서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두려움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주셨어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갑니까? 탐욕과 욕망과 이기심과 재물과 그리고 성공이라는 것,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아래에서 그 사단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사단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님도 유혹했지요. 내가 내게 절만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너에게 다 주겠노라. 나를 경배하고 나를 섬겨라. 내 권세 아래 들어와라. 주님은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유함으로 주님 사명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단의 권세 아래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또 루터가 말하는 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주님께서 우리 구약시대에 주셨던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지켜야 되는 것들이 또 있었어요. 그 모든 걸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율법 지키려고 하면 지킬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지킬 수가 없는 조항들이에요. 그거 다 합하면 300여 가지가 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안 지켜도 되시잖아요.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율법이라는 것,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체입니다. 육체.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안 하고 내 육체로 하는 것들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그 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육체로 행하는 것이 아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내가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면 안 돼요. 육체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율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형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율법입니다.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도 나를 보살펴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주일이니까 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믿는 자로서 그래도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서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율법이에요. 다른 게 율법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 마음 없이 행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내가 예배드려서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봉사해서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서 봉사해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그런 생각 갖고 있다면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믿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루터가 이야기하는 것, 그건 진노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구약시대부터는 진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면 다 심판받고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우리는 진노받아야 되고 우리는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들이 맞아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우리를 안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노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존재로 나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죄로부터,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그리고 심판하심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여러분 자유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재물이라는 거에 얽매여서, 건강이라는 것에 얽매여서, 체면이라는 거에 얽매여서, 직분이라는 거에 얽매여서 아직도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우리를 속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해방된 존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해방된 존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으로 주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